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4절입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까이 대충 이런 표정은 이런 마음은 아닐지 모르지만 편안한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어지는 가운데 많이 불안하시죠? 부산은 안전합니까? 예,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죠. 예, 소식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신종 코로나 이 전염병뿐이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우리의 위험 요소로 우리의 삶을 덮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지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안전지대이십니다 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안전지대입니다. 예, 세상의 다른 것으로 피하지 마시고 주님께 피하여 가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사사기 말씀, 이 부분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이 사사기까지 약 세대를 한 세 세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세대. 모세가 있었던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그 다음 세대, 이렇게 해서 우리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쉽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를 1세대로 보았다면 출애굽부터 광야 시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후계자가 되는 이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 세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세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나오는 주인공들은 3세대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그 3세대, 가나안 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정복 세대와 또 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오랫동안 머무르기 시작하였던 이 3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세대 다음 2세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이 여호수아 세대와 이 가나안 세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을 경험한 세대,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을 경험했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거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조상적 얘기들을 그들은 간접적으로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을 경험을 하지 못했던 세대, 그들이 이 가나안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우리에게 학습이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또 그분의 그 승리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몸소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머리로 아는 학습 말고 인격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알고 누리는 이 학습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세대,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이 사람들, 이들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역사는 비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또 구원의 시대를 열어가시긴 했지만 이 백성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리막길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가나안 세대를 한마디로 갈팡질팡 세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언제는 위로 상승했다가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곤두박질 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 해서 롤러코스터 세대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신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타는 롤러코스터는 신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이 나게 아래로 내려 꽂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았으니까 참 이것은 참 슬픈 일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슬픔이 그들이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이유에서 나오는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나안 세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자손의 세대 중에 전쟁을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나안 2세대, 그러니까 모세 시대로부터 따졌을 때 3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죠. 시험하려 하신다. 시험하려 하신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면서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린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남은 족속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이 비록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에 이 족속들을 남겨두었지만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다 썰어버려서 아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해버리면 깔끔하겠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단지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알고자 함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관심을 가지고 치고자 하시는 이유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것이죠. 시험을 해서 우리의 실상이 어떤가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깊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모습이죠. 시험을 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 하는 그런 열심, 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을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얘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지 그거를 보고 싶어 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내 주시고 그냥 잠자코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처지를 아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자기 백성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은 우린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 가나안 정복을 이끌어야 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었죠. 그리고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었습니다.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앞장서서 이끌어야 되는 사람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옆에 뭐 측근들이 있다 하고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과연 그에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탑 리더는 그렇게 고독한 것입니다. 외롭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질 않으십니다.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더니 내가 너희를 도와주러 왔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혼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거나 직접 오셔서 그 자기 백성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담대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자신의 사돈이었죠. 아합 왕을 돕기 위해서 길르앗 라모 전투에 참전했던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적들한테 자기가 아합 왕인 것으로 오인을 받았습니다. 집중 포화가 그곳에 이루어졌죠. 여호사밧을 죽이기 위해서 아합인 줄 알고 얼마나 이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이 놀랐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주여 주여 했는지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사지에서 여호사밧 왕을 건져내 주시는 그런 기적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하셔서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시험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을 시험한다 했습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가나안 세대를 시험한다 했습니다. 우리를 몰라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시험하시죠. 우리는 참 먼지 같은 인생이고 참 우리는 부스러지기 쉬운 그런 약한 자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시험이 주는 유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블레셋의 5 도시 국가의 이 족속들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주변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방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이런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전쟁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알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전쟁이 뭐가 좋습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이 전쟁이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을 통해 시험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이 주는 유익, 결국 우리들의 심령을 연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 언제나 이스라엘은 전쟁의 가능성을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오늘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항상 싸움을 벌여서 승전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교훈을 해주시죠. 우리에게 전쟁이 없는 때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가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때가, 전쟁이 종식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은 전투하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이곳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2세대가 왜 전쟁을 대비하고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자들인가라고 했을 때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이 주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에, 안식의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란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상태가 아니고 그 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뭔가 필요하면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지켜나갈 때 비로소 안식이 찾아오는 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공급,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것을 거스리는 이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국들과 싸우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삶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가능한 것이죠. 믿지 못하게 하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본 지식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영들과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냐, 멀어지느냐, 이 싸움, 그 기로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많은 얘기를 듣지만 그 지식이 내 삶 속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전에 인터넷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웨이터의 만행이라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한 교도소에 죄수가 있었는데 감옥살이를 하는데 너무 심심했습니다. 감방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나중에는 그 바닥에 기어가는 그 개미와 장난을 치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이 개미를 가지고 잡아 놀고 놀다가 이제 개미를 훈련시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른바 차렷 동작을 이 개미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눈에 띄는 대로 이 개미를 붙들어 놓고 차렷 시키면 차렷, 딱 사인을 주면 차렷, 계속 그 짓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3년이 지납니다. 드디어 이 개미가 주인의 말을 듣고 사인을 주면 딱 정자세로 차렷을 하는 동작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수가 오랜 감옥살이를 끝내고 출소를 할 때가 되었죠. 그때 이 잘 훈련된 개미를 주머니에 딱 넣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애인을 딱 만나죠. 그리고 이제 애인과 이제 해우를 하면서 내가 좋은 거 보여줄게 하고는 주머니에서 개미를 딱 꺼내더니 차렷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딱 애인 앞에서 이 개미가 딱 차렷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애인이 너무 좋아 박수를 치고 깔깔거리면서 야, 이거 대단하다. 개미의 묘기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애인과 함께 식당에를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애인이 막 잘해준다고 박수를 치니까 이 격려가 돼가지고 저 웨이터한테도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웨이터를 이렇게 부릅니다. 개미를 딱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어이 웨이터 이리 와보소. 이 책상 위에 이 개미 보소. 이래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웨이터가 딱 오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고는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가지고 개미를 죽여버립니다. 차렷 동작을 딱 취하려고 폼도 못 잡고 이 웨이터가 꾹 눌러가지고 죽여버리는 이 만행, 이게 웨이터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떠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본 자세를 취하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그 현실, 이게 이 개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 자세를 취하기도 전에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깔아뭉개려고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블레셋, 가나안의 그 7 족속, 많은 족속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포진하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훈련이 좀 될까 하면 텔레비전이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 가버리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보다는 소파 앉아가지고 리모컨 들고 TV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어가지고 또 헐레벌 때 직장을 가야 되고 학교를 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자세를 취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몰아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면 바로 이런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아니면 멀어지느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느냐 그 통치권에서 이탈하느냐, 이 싸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이 뭐가 좋다고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을 남겨놓고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그들의 삶의 낭패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전쟁을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분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싸움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주여 주여 우리가 크게 주를 외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잘 듣고 하지만 또 돌아가게 되면 이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원수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달달 볶는, 우리의 마음을 들볶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그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린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그 한마디의 말을 가지고, 그런 일어나는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좌절감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 이 악의 영들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요,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이김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네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그 가르친 비결을 받아서 네가 이기게 되면 이 싸움 이후에 오는 이 승리감이, 이 성취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는 누리게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가나안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던 그 여호수아 세대만 해도 그들은 도전자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원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제 그 땅을 취하려고 달려드는 도전자 입장이니까 얼마나 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싸움에 임하였겠습니까? 싸움에 이기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것에 있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들은 승리를 통해서도 경험을 했고 패배를 통해서도 그들은 경험을 했죠. 도전자 입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함께 나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리더인 여호수아 역할도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도전자가 아니고 이제는 챔피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승자의 입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그들을 괴롭혔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저까지 것들이 뭘 그렇게 쉽게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주고 주의를 해주시면 하나님이 너무 유단 떠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처를 한다는 것이죠. 저것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상황들을 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별거 아니었던 대상이 거인처럼 확 커가지고 우리를 덮쳐올 때 내가 옴짝달싹 못하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지를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아무도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 400년 사사시대 아닙니까?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사사를 보내서 좀 또 들떴다가 또 좀 안전해지면 또 금방 깔아앉아서 또 침잠해져 버리는 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 꽂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결코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신앙을 세상의 것들하고 덧칠을 해서 겹쳐서 혼합주의적인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 만들지를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할 때 진정한 신앙이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정말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힘든 현실이 닥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해 가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하고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머리를 써서 내 궁리로 그것을 그냥 풀어나가는데 익숙하십니까? 그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절망 속에 빠져버립니다. 자포자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냐 멀어지느냐 싸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통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나를 맡기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냥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질병의 문제에 닥치면 낙심해 버리죠. 여러분, 낙심하면요 누가 제일 가슴이 아픈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입니까? 우리 가족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실망하고 마음이 아파하실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가졌던 열심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은 도무지 사라져버린 채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고 스스로 그냥 깔아앉아버리는 모습을 가진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시고 답답해 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손길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지켜서 또 다듬어서 보호해서 데리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픈 분들만 그렇습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분들도 많죠. 많은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때는 별 수 없더라 하고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 과연 능사입니까? 아니죠. 이 싸움을 포기하고 내 믿음이 약해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체념도 하지 마십시오. 체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체념은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 힘을 스스로 규정지어서 깔아앉아 버리니까 이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들에게도 오늘 하나님 말씀하지만 이미 전쟁을 경험하고 살았던 그런 이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능력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고 질병의 문제 앞에서 또 물질의 어려움 앞에서 또 사람들과 겪는 그런 관계의 그런 고통함 속에서 당하는 일들이 내가 치러야 될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 문제를 겪을 때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스스로에게 여러분들께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이 믿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두렵게 합니까?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뭐 믿는 자라고 뭐 피해 갑니까? 가리지 않고 막 다 닥치는 대로 덤벼드니까 우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가져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그런 일이 겪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그분을 여러분들 독려하시되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번영하는 비결을 알려주시죠. 그것이 4절의 말씀 아닙니까?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이 4절 말씀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겁니다. 상황을 평정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내 백성이 나에게 순종하느냐, 내 백성이 나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이게 주님의 관심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협을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 모든 세상의 권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신뢰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안식이란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안식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투할 때 안식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서 머무르는 그 끊임없는 몸부림을 가져야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름, 교회는 세상과 다름을 입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병균 때문에 확 들고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거부하고 바이러스 취급하고 이런 시선들이 있죠.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위협의 요소가 되는데. 그런데 세상과 이 교회는 달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진짜 사람을 이럴 때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위협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은 사랑받아야 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새벽기도를 올 때, 우리 새벽기도 이제 오시는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집에서 나올 때는 캄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묵상을 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어느덧 해가 또 있고 날이 밝아 있죠. 캄캄한 그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고난의 밤이 있습니까? 그 힘겨운 밤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침에 태양을 준비하시죠. 우리에게 의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펼쳐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는 밝은 아침의 태양을 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향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무르면서 이 삶을 이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삶에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생명의